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하지만 복을 받으려는 삶은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금년에 복을 누리는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에서 제일 소중한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시편 23편을 너무 많이 들어서 가장 복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시편 1편이 다윗 인생 전체를 자기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아주 중요하게 요약해서 나처럼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처럼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시편의 1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는 것으로 이 다윗은 시편 1편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건 누구냐면 자기라는 거죠. 다윗이 저 목동,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목동에 대한 가치, 일부에서는 그는 이제 일찍 그 가정에서부터 소외된 것을 나타내느라고 그 사무엘이 이세 집에 왔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다, 이렇게 폄하한 소외된 형들로부터 소외된 가문의 여러 가지 환경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목동으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한 작은 촌의 소년, 그 소년이었던 자기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 되었고,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를 이제 추억하면서 다시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다윗의 별을 그 국기에 담아서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1편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복받은 사람, 이 복받은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일생 가운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은 성전 예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게 세 가지라는 겁니다. 아니하고 무엇을 하지 않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4절부터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꾀는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질리고 저렇게 가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 가다 보면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꾀는 요동치는 겨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라는 겁니다. 왜?
자기가 나를 다 돕지만, 그걸 도와서 내가 잘 될 것 같지만 이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등을 돌리고 내가 해를 받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꾀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위해서 자기가 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이제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뭘 따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요동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뭘 하지 말라고요?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판단에 의해서 이제 이루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요동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판단을 견디지 못한다는, 이게 옳아? 아니야, 내가 옳아? 아니, 그게 아니야, 여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해코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말은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려다. 이 죄인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이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말하는 고집이거든요. 바벨탑을 쌓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 하는 것들. 그래서 그렇게 죄인들이 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의인들의 삶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모임에.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죄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예배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뭘 하지 말라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만한 자는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온유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온유한 자가 되면 이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에서 천국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위치를 잘 잡으라는 것이죠. 그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그것이 곧 성전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라는 것인데, 이 묵상의 자리, 성전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풍요한, 이제 물질의 풍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왜요? 위치적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주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복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복받은 사람, 거부된 사람들의 다 이야기를 보면 작은 거부든 큰 거부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순종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락펠러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11조를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50대에
죽는다 그랬어요, 몸이.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 죽을 바에는 예배 잘 드려라. 새벽 예배하고 주일 성수하고 너 맨 앞지 안에 행사하고 11조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주의 종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라.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듣다가 우연한 계기에 하나님이 방법과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면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만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주고 만나는 사람, 복 주는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따르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셨는데 내가 그를 따라가면 내가 예배와 말씀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예배, 성전 예배, 아름다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해서 안 됐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승부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과 그리고 기도와 예배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쓰고 또 써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에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은 주의 종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쉼많은 물가 푸른 추장으로 인도를 받는 건 목자에게 양들이 인도받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 열매를 맺으면 농부의 인도를 받아서 나무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렇게 인도받는 게 하나님께 인도받는 건데 하나님의 인도의 위임자가 목회자라는 거죠. 목회자의 이 인도를 받으면 망할 것 같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양이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려가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을 통과해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종의 인도를 받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성경 속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모든 간증자들의 역사를 보면 주의 종의 인도에 순종한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래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축복의 통로는 담임 목사인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님,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내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하셨으니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주실 모든 하늘의 복들을 나를 주시기로 약속한 그 모든 복들을 성도들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제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근데 언제 들을지 몰라요. 언제 들으실지 몰라.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한나가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분인 나는 여인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서원제를 드린다는 건 기도 제목이 있어서 서원제라는 건 수시로 올라가서 주의 전에서 엘리와 여호와의 집에 섬기고 물질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은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를 달라고 아이를 하나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머리도 흐트러지고 목이 쉬고 그리고 몸이 비틀비틀할 정도로 말도 안 나오니까 술 먹은 여인처럼 같았어요. 근데 엘리 목사님이 찾아온 겁니다. 야, 너 왜 이러고 있니? 술 먹은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해가. 여러분, 오해에 분노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저럴 거야 판단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서 악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한나가 거기에 아무런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내가 아이를 낳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그 엘리가 능력이 없었는지 참 미안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는 엘리의 그 말에 한나가 기도해왔던 모든 응답이 없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묶어서 들으시고 즉시 잉태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 보이는 담임 목사라도 늘 기도 제목을 나누라는 거예요. 예. 근데 주님은 그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미리 한나가 나눴으면요, 너 왜 술 먹었냐라는 오해도 안 하죠. 미리 나눴으면 아기 주세요, 아기 주세요, 아기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혼자 연락에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주의 종과 함께하라. 그렇게 했더니 임신했는데 소원을 지켰어요, 사무엘을. 그러고 나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셔서 삶의 풍성한 은혜를 이제 누리게 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은 주의 종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응답의 통로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꼭 주의 종과 함께하는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 뭐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내가 인생의 삶이 편안해지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상의 원리도 그래요. 세상의 원리도. 그것도 형통이지만 진짜 형통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했더니 집안 총무가 돼가지고 모든 걸 다 누리게 했습니다. 다 누리도록 했는데 갑자기 그 부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보디발 부인이 유혹했어요. 17살 소년이 나의 몸속 건장했으니까 그를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을 딱 거부하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더니 그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거짓말시켜서 옥에 집어넣잖아요. 옥에 집어넣는데 옥의 간수가 그를 보고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옥에 있는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아니, 인간적으로 그러면 그게 형통한 겁니까? 옥에 갇혔는데 억울하게 자기가 당하고 그래도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형통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게 왜 형통이란 말이 무엇이냐면 큰 죄를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와 기도를 당신 때문에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지, 음란을 이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음란을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집안 총무가 됐는데 당신에게 내가 유혹을 받으면 당신이 새벽에 오라면 가야 되고 낮에 오라면 가야 되고 밤에 오라면 가야 되고 내가 기도와 예배하는 시간이라도 당신이 부르면 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람에게 맞추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내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절대로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게 아멘. 근데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간수에서 거기서 다 관리자가 되니까 예배와 기도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영향받지 않고 간수의 영향받지 않고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예배와 기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다니엘의 3번을 정하여 기도한 것처럼 주일을 성수하라는 말씀처럼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절대로 다른 것에 의해서 요동치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예배와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의 시간을 고정시켜 놓았더니 형통하였더라.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마음대로 자기 편리해서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드렸다 저렇게 했다 온 때는 이 시간 드렸다 저 시간 드렸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정해진 하나님의 주의 종의 인도를 받는 시간, 주의 종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인 거예요, 형통. 근데 형통이요,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꿈을 해석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형들을 먹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총리가 됐을 때 형통하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예배 못 드렸어요. 그런데 언제 이 형통함이 완성됩니까? 기근이 시작돼서. 이제 총리로 7년을 지나면서 기근이 시작되면서 총리로서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이 마음껏 예배하는 시간을 자기가 조율할 수 있고, 그리고 기근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이제 모든 것들을 조율할 수 있을 때가 옥에서부터 또는 총리가 돼서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에 집중하고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형통함으로 온 인류의 모든 양식을 주님이 다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형통한 주의 축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이 형통함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순종을 통한 열매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전에서의 복을 누리고 주의 종의 인도함을 받는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누린 복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애를 썼지만 짓는 허락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이제 모든 물품을 준비하고 주의 종과 늘 가까이 하면서 다윗이 가장 위대했던 것은 주의 종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죠. 나단의 정의로움에 회개했죠. 갓과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에게 있었는데 솔로몬은 주의 종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치고 환경을 마치고 시간을 마치고 다 마쳤는데 내 삶이 그렇게 풍요롭지 못하고 예배도 그렇고 다 마음에 불편한 것 투성이라면 한 가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성전 예배, 주님의 아름다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의 종의 인도를 받아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 2023년의 새로운 시작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새 것으로 채우시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그 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